유튜브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들어가니까 앞이 지루해서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 또 보는 거하고 그 강의 내용만 유튜브에 이렇게 짧게 올려서 구분을 할까 해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3강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8절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의 그 서론 부분, 이어서 인트로 부분에 그 계시록의 용어의 해설, 또 계시록의 목적,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성경 전체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나 요한계시록의 위치, 그리고 성경 전체 테마에서 계시록이 결론에 해당된다는 부분. 그래서 인트로로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으로서의 계시록 이해와 또 바로 성경 각 절로 들어가면서 서로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해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창조, 타락, 구원, 종말이라는 네 가지 테마로서 성경을 나눠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성경은 어떻게 보면 프랙탈 구조로 돼 있어 갖고 부분이 전체를 내포하고 또 전체가 부분과 함께 이어져 있는 그 프랙탈 구조, 또 마치 세포 속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우주가 그 안에 있고, 또 우주를 보면 큰 그림에서 또 세포와의 연관성, 이게 참 신비롭죠. 성경도 성경 전체의 내용과 또 부분의 내용이 서로 이어져 있고 내포해 있는 그런 프랙탈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이해해 볼 때 성경은 어떻게 이해한다 그랬죠? 구속사적 관점. 성경은 뭐 인류 역사의 내용들을 시시콜콜 이렇게 다 기록해서 뭐 그 방대한 내용을 다 인간사를 기록한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또 어떻게 계획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는가,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조, 타락, 구원, 종말이라는 네 테마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데, 하나님 혼자 섭리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관계하면서 통치하시면서 섭리하시면서 그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구속사적 관점의 생각으로 늘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고, 지금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도표로 한번 이제 그려보면, 이제 항상 그 정점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초림이 있죠.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과 땅의 접촉점이 크로스 되는 그 정점이 인류 역사에 한 번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죠. 그 정점을 기준으로 볼 때 창조 시대, 창세기가 그 시대를 기록했다면 그걸 족장 시대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계약 백성을 삼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 대단하고 하나님이 그들만 사랑해서 준 게 아니라 어떤 민족을 택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거죠. 제가 인류 역사에서 그 민족을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낮은 또 고통받는 민족, 가장 고통받는 힘든 시절을 보낸 그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그 히브리 민족을 그 하비루라 그래요. 하비루. 비천한 민족. 노예의 생활을 했던 그 인간이 어떤 세력을 부풀려서 어떠한 많은 나라에 영향을 주는 강대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가장 연약한 존재의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의 강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또 그 구원의 계획의 섭리를 펼쳐나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거죠.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것은 모든 열방의 통로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고 이제 계약 백성을 맺죠. 그래서 갑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다오. 여기 이제 계약 선언이죠. 서언.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 항상 그 정체성을 얘기해 주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너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라고 이렇게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그 서언에다 밝혀놓죠. 이스라엘 백성아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다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터니. 이런 게 아니라 그 서언의 내용을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를 이끌어낸 나 여호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다오 하고 계약 백성을 맺죠. 그 역사가 구약의 역사죠. 구약 시대의 역사.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모형이요 그림자로서 이제 구약 성경을 기록했죠. 예수께서 이제 그 선민 백성의 계약이 만료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계약 백성으로서의 시료가 만료됨을 예수께서 오셔서 성전 시위할 때 그 선언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 폐기 선언. 그것을 이제 개신교 많은 목사님들이 그 성전에 가서
예수께서 하는 행동을 성전 정화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거죠. 성전 정화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좀 더 개혁해서 다시 한번 뭐 그들에게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 선언을 폐기시키는 선언이죠. 그래서 그걸 성전 시위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시위, 데몬스트레이션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위, 성전 시위라 그러죠. 성전 시위.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유대 땅에 오심으로 새 백성을 만드는 계획을 갖고 오시는데, 이제 새 백성, 복음을 주면서 새 백성을 삼으시는데, 그걸 신약 시대라 그러죠. 새 백성이 누구예요? 네, 교회죠. 교회. 이제 교회를 새 백성 삼으시면서 미션을 주고 예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죠. 초림 예수님은 이제 구원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시고, 교회 시대가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구원의 시대는 끝나고 요 시대가 남죠. 이걸 이제 종말 시대라 그러죠. 종말 시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사느냐? 큰 그림으로서 이제 교회 시대 끝부분, 지금 여기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구약의 내용이나 그 복음서의 내용이나 또 종말 내용을 읽을 때 그 당시 거기서 일단 해석을 하고 적용은 어디서 하느냐? 여기서 해야죠. 여기 성경 해석과 적용은 일단은 성경의 그 자리에 가서 해석을 하고, 적용은 여기서 해야죠. 그래서 there, this, then, here, 그때 해석을 해서 적용은 여기에 해야죠.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의 입장, 그 시대의 상황, 그 당시의 문화, 이런 것들로 먼저 해석을 하고, 거기서 그 해석의 의미와 내용을 오늘날 나에게 적용을 할 때에는 지금 나의 상황, 그리고 여기서 나에게 해석을 적용을 해서 삶으로 실천해야죠. 그런 의미로 볼 때는 구약을 볼 때는 그림자예요. 그림자와 모형. 그리고 이제 신약 초대 교회 예수께서 오신 때는 화독이고, 오늘날 지금 내 현실의 이 지점에 있어서는 그 의미와 내용만, 그 본질을 이해하고 지금 상황에서 나에게 적용을 해야 바른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 전체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큰 그림으로 이해한다면 구약과 신약 시대, 종말 시대. 그러면 종말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계시록의 그 상황들을 기록했죠. 그럼으로써 과거의 구약 시대의 내용을
오늘에 적용을 해야 되죠. 오늘의 적용. 마찬가지로 계시록의 종말 시대에 살아갈 사람들에게 준 그 의미와 내용을 일로 갖고 와서 지금 현재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죠. 인류 역사를 보면 족장 시대나 이스라엘을 계약 백성 맺을 때 그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종말 시대에 살아갈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의 내용과 본질을 오늘에 살아가는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라는 삶을 살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는 이런 모든 이스라엘 역사의 여정이 이스라엘의 역사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당시의 내용도 있지만, 그것을 오늘날의 나에게 적용할 때에는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상이고 그 흑암의 세상에서 건져내어 그 홍해라는 그 바다를 건널 때, 그것은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도 해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례죠. 세례. 홍해를 건너 광야라는 교회의 삶을 오늘날 나에게 적용하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대 상황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의 오늘날 나는 내가 이스라엘이죠. 내 삶의 여정이 이스라엘의 삶의 여정과 똑같죠. 이런 관점으로 볼 때 계시록도 반드시 인류 종말의 심판의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당시 살아가는 종말 시대의 백성들이 내용들이 있다고요. 그 내용들을 계시록에 기록해 나왔잖아요. 그 내용들을 내가 그 종말 시대의 내용들을 읽는 오늘날의 나의 입장에서는 그 재림 예수가 오늘 나에게 와야죠. 나에게 적용돼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내 삶의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적용할 때는 오늘날 나에게 적용하여 어떻게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게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면에서의 내용입니다. 이런 큰 그림에서 이제 계시록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그 계시록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읽어가면서 찬히 지난 시간에 서론회 할 때 보면 뭐 빨리 알고 싶죠. 뭐든지 책도 빨리 어떻게 되는가 공부하고 싶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특히 계시록을 통하여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볼 때 마라톤처럼 꾸준히 이렇게 한 발짝씩 페이스를 조정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참 주춤하다가 또 다시 확산되고, 참 우리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참 고민이 많아요. 자, 계시록 1장 1절부터 오늘은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여기서 저에게 들어오는 단어는 이제 반드시죠. 반드시. 반드시 일은 될 것이다.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이 AD 95년경에 그 당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극심한 박해를 피하여 또 박해로 인하여 그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서 거기서 이제 채석장이나 여러 가지 고통의 육체적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앞으로의 일들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하늘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 짜여 있죠. 플랜이.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하늘은 이런 계획으로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죠. 인간은 생각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미확정이요. 그 미래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바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은 결과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다 그러면 결과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의 플랜은 하늘은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미 그 종들에게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요한에게 보이시고 그 하늘의 영적 상황을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이제 보여주시죠. 요한계시록이 하늘의 상황, 영적인 상황을 이 땅의 그 3차원의 세계, 물질의 세계에 말하려고 하니까 좀 여러 가지 그 상징적인 언어 이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내용이 비유로 하셨잖아요. 비유.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늘의 이야기를 이 땅에 이 3차원인 물질의 공간에 하려고 하니까 비유로 얘기하죠. 비유. 그게 이제 파라 볼레 파라 여기 이제 곁에 옆에 이건 두다. 본질이라는 A가 있으면 A-를 옆에 이렇게 두는 거죠. 샘플. 그래서 이 하늘의 내용을 이 보이는 물질의 세계, 이 3차원의 세계의 비유로 얘기하므로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하는 게 비유죠. 파라볼레. 옆에 두다. 그런 것처럼 이 요한이 물질의 세계에 하늘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영적 상황들을 이야기하려니까 좀 상징적인 언어가 많고 그런 내용, 어려워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일단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첫 번째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 굉장히 유대적 관점이다. 요한도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뭐 유대인이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할 때 사마리아 여인과의 논쟁 속, 이제 토론 속에서도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근데 성경의 내용들이 다 뭐예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요한계시록도 다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유대적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상징적인 언어들을 이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재해석해서 적용해야 되죠. 그런 유대적 관점과 유대적 언어의 특징들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살펴보면 많이 이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복수죠. 읽는 자는 단수고 나 자신이고, 듣는 자들은 이제 복수.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가 가까움이라, 이런 말들이 되게 유대적 관점이죠. 임박한 종말론, 곧 예수님이 당시 오실 것 같은.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의 본질, 그리고 하늘의 축소형으로서의 초대교회 모형이 나오죠. 초대교회 모습들이 하늘의 삶을 그대로 모형으로 보여준다고 보면 되죠. 모세 시대의 성막이 하늘의 성전의 모형을 그대로 본따서 이제 했듯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누구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상통하고 서로 이제 나누며 매일 모여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서로 우애하며 사랑을 나누며 자기의 재산을 다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것을 다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더라라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그 집사들을 세워 들어온 재물들을 집사들이 나눠서 형편에 맞게, 그래서 그 과부들이나 고아나 그 성도들을 다 이제 나눠줄 때 그 초대교회 참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더라라는 내용들이 있죠. 참 그런 말씀이 참 의미가 있어요. 모든 소유를 팔아 사도들을 발 앞에 내어둠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더라. 그런데 이제 인간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 시간이 가면서 다툼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유대의 과부들이 있고 헬라파 과부들이 있어서 서로 이제 형평성을 따지면서 이제 재물이 있는 곳에 또 이제 소요들이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되었는데 그 말씀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그 당시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은 임박한 종말론의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곧 예수님이 오신다. 때가 가까움이라. 곧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그런 것들이 팽배해서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뭐 내 재산을 불리고 앞으로 내 아파트 평수를 넓히고 노후의 대책은 이루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주님 곧 오시는데 그러니까 소유를 다 팔아 사도들 앞에 갖다 놓는,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또 때가 가까움이라, 이런 해석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또 해석을 해야 되죠. 시대마다 종말의 말씀들은 다 있었지만 어차피 인류의 끝날은 언젠가는 있을 것인데, 그날이 10년 후가 됐든 100년 후가 됐든 1000년 후가 됐든 그런 거와 관계없이 당장 내일의 삶에 대한 것이 누구에게나 허용되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거잖아요. 내일의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시간 여기가 나의 삶이죠. 종말론적 삶이죠. 그래서 그걸 프리젠트라 그러죠. 프리젠트. 현재, 지금, 현재죠. 이거는 같은 또 다른 의미로는 선물이죠. 선물. 프리젠트가 현재인 동시에 선물이죠. 그럼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말씀을 읽고 종말론적 시각으로 지금 돌이키라는 거죠. 성경은 계속 하는 말씀이 뭐냐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 돌이켜라. 생각을 바꿔라.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라는 이제 이게 그 그리스어 회개, 돌이키는 거죠. 메타노이아. 이 언어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가 있냐면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이 뭐예요? 가치관이잖아요. 내 가치관. 그동안 세상에, 흑암의 세상에 쩔어 살았던 내 가치관. 맨날 눈을 뜨자마자 뭘 먹을까, 뭐 입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나는 뭐 하고 살까. 아파트, 그 젊은 세대들은 요새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내 집 마련, 이게 삶의 전부잖아요. 그건 불신자나 신자나 요새 똑같죠. 뭐 믿는 신자의 삶도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요? 어떻게든 내 집 마련. 교회를 개척하면 신학교나 교회 선배 목사들이 뭐를 얘기해요? 어떻게든 사람 끌어모으고, 어떻게 하면 꿈에도 소원이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이죠. 성전 건축.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님이 이제 처녀 때부터 교회를 나가셨는데, 집사님, 권사님, 지금 살아계시는데 93세시죠. 우리 권사님이 나를 데리고 가자,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예배당 가자. 그리고 성경책 안에 이렇게 봉투, 그걸 연보돈이라고 그래요. 연보. 그리고 교회 가면 그 예배당, 건물이에요. 예배당. 그런데 이제 80년도 오면서 막 새마을 운동을 지나 막 이제 현대 시대, 자본주의 그 시대, 박정희가 했던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 새마을 운동이 그 기독교의 부흥의 톱날과 같이 맞물려서 잘 살아보세. 그때 막 부흥했던 교회들이 천막을 치고 세계 최대 교회로 이룬 조영기 목사, 이런 그 성장 시대를 겪으면서 이런 용어도 바뀌었는데, 그 용어가 뭐냐면
교회 예배당이 성전이 됐죠. 성전 건축.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교 대학원 나와서 교회를 개척할 때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뭐예요? 우리 동기들이나 동료 목사님들 보면 다 구호가 있어요. 구호. 성전 건축, 또 몇명 목표, 비전, 올해의 비전하고 쫙 구호를 쓰고 그 밑에는 올해의 성도 목표 몇 명, 100명, 그리고 뭐 10년 계획 해가지고 1000명, 선교지 10곳의 후원, 이런 것을 주보에 올리죠. 성도들에게 동기부여하려. 그런데 현실의 그 교회는 성도가 3, 4명, 많아야 10명. 그런데도 매해 이제 그 계획은 성도 100명, 언제까지 성전 건축. 그리고 교회 가보면, 예배당에 가면 뭐 벽에 다 구호죠. 다 구호. 구호가 성경 구절을 현수막으로 해서 다 꾸며놓죠. 그걸 볼 때마다 저는 뭘 느꼈냐면 북한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독재 체제 북한에 가보면 빨간 글씨로 그것도 건물 곳곳에 프랜카드 걸어놓고 구호를 일률적으로 외치고, 그 북한의 유명한 것이 카드 섹션이잖아요.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아주 그냥 그 환호를 하면서, 그리고 그 자연의 아름다운 기암 그 절벽 같은 데다가 막 주체사상의 구호를 거기다 새겨놓고, 이런 것들을 교회 가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죠. 좀 요즘에 와서 많이 달라졌지만 저는 초창기 교회 시작할 때도 그런 게 안 맞았었어요. 저는 싫었어요. 구호하고 몇 명 목표. 그래서 저는 몇 명 목표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교회를 짓는, 소위 말하면 성전, 그 예배당을 지으려면 한두 푼 갖고 안 되잖아요. 수십억을 할 때 교회 헌금으로 모아서 교회 짓기는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모아놓고 다 대출 받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10억, 20억짜리 뭐 건물을 짓고, 성전 교회 질 때 건축 헌금을 또 모으고, 건축 헌금을 모으려면 또 유명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또 간증을 시키고, 이런 게 저의 청년 시절과 오늘날에 이르러 개신교의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아주 주위에 개신교들이 그런 붐이 일어났죠. 무슨 얘기하다 또 여기로 흐르는지 모르지만 딱 절제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또 흘러요. 아무튼 목사님들이 목사가 되어 나면 꿈에도 소원이 성전 건축이죠. 그게 너무 저는 안타까워서, 저는 교회 주보에다가 아예 주보 뒷장 맨 우리 부활의 교회는 하고서는 일에다가 저희 교회는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라고 아주 못을 박아놨었어요. 그리고 주일 한 번의 예배, 주일 한 번,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게 없었어요. 그냥 주일 한 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6일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일요일 주일날 모여 단 한 번 예배 드리고
우리도 쉬어야 되잖아요. 신자들도 쉬어야 되니까 점심 먹고 집에 가서 낮잠도 자고 좀 쉬는 거죠. 그걸 저는 그렇게 주창을 했어요. 목회 처음 때부터.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신자분들은 생소하죠. 또 다른 데 다니던 중직자님들도 이상하다?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저는 좀 다르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르고 싶다는 게 내가 특별한 게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6일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하루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큰 그림에서의 그 본질을 한번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저는 교회의 이 지향점이 교회가 아니었어요. 교회라는 의미, 교회. 이게 이제 에클레시아거든요. 에클레시아. 뭐뭐로부터 이끌어다. 이게 이제 프롬이죠, 프롬. 세상. 흑암의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 모인. 그러니까 세상에서 건져내어 모인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지체들의 모이는 유기적 공동체. 유기적 공동체잖아요.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보이는 건물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지향점은 이 교회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지향점은 다시 go to the world.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그래서 거기서 뭐로 살아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게 신자의 큰 그림에서의 이 본질이거든요. 이거를 저는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모이는 교회마다,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행사가 없었어요. 행사들이 없었어요. 무슨 부활절, 무슨 절, 행사가 없었어요. 내 삶을 통하여 빛과 소금으로 살아냄으로써 그들에게 호기심과 또 매력을 느끼게 하여 그들을 이제 구원해내는 전도 방식, 이것을 이제 생각했었죠. 제가 계시록을 공부하지만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고 또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하는가를 한번 새겨보는 게 오늘 이 시간의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만 딱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뭘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확실한 그 이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또 이해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자로서 살아가는가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난 오랜 세월 내가 예수를 또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왔는가는 관계없이 그게 잘못됐다면 지금 내가 고치는 거예요. 그게 메타노이아예요. 지금 여기 나에게 주어진 현재, 이게 프리젠스, 그게 선물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 지나간 것이 잘못됐다면 그거를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냥 뭉개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돌이켜서 내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이게 진정한 회개의 메타노이아예요. 그래서 먼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세상 가치관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딱 등장할 때 세례 요한을 뭐라고 설명해요? 이는 광야에서 삶의 자리죠. 그리고 낙타 옷을 입고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썩청을 먹더라. 저는 그 세례 요한을 그려볼 때 그 말이 참 마음에 다가와요. 광야에서. 광야란 뭐예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죠.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그건 뭐예요? 내가 뭘 입까, 뭐 명품 옷을 입었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메뚜기가 썩청을 먹는 것,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거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이 세상 살아가는 척도가 아니라, 가치관이 아니라, 그런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과연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과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생각을 바꾸는 것, 그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이제 메타노이아예요. 그것은 언제나 현재죠. 현재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예요. 어쩌면 오늘 이상문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이 던져진다면, 그 던져진 말이 내 입을 떠나 이 방송을 통하여 여러분의 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요. 이 귀를 지나 이 뇌를 돌아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 먹고, 이 생각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내 심장을 요동케 하여 그동안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았는가를 바꾸고, 이제 땅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살되, 하늘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선택의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되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체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 이 말씀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손과 발이 되어 내 삶의 방식까지 바꾸는 것까지 가야 진정한 회개의 마무리예요. 오늘 그런 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웠어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은 더 가까웠어요. 뭐하고 살 거예요, 이제 은퇴하시면? 노후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말고. 오늘 지금 8절까지 하려는데 중간분이 못했네요. 제가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또 뭐가 있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어느 날 갑자기 내 생각하지 않은, 예상하지 않은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이 언제예요? D-Day잖아요. D-Day. 그날. D-Day. Decision Day. D-Day. V-Day. 이날과 그날.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주님의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살펴볼 게 뭐예요?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 이거 재물. 이 세 가지를 같은 동등한 업으로 나서, 서술에 나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같이 보는 거예요. 방탕함이 뭐예요? 믿음 없는 삶. 술 취함, 술에 취해, 세상에 취해. 이게 반대되는, 이해하는 용어가 다른 복음 서신서에 보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과 반대의 생각을 술 취함으로 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하하면서 술 한 잔 뭐 이렇게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 회포를 풀고 하는 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술이 인사불성이 되어 자기의 생각이 없고 술을 불러 호랑방탕한 삶을 사는 거죠. 그 술 취함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줄 놓고 사는 거예요. 캐세라 사는 것이 술 취함이에요. 이 방탕함은 뭐예요? 이 흑암의 세상에 가치를 두는 거죠. 그 가치가 뭐예요? 마몬이죠, 마몬. 이 돈이, 이게 그래서 유사 전능성. 전능성이라는 게 유사하다 이거예요. 유사 전능성. 모든 일이 가능하게 만드는 그 만몬이즘, 물질 숭배 사상. 물질이 내 삶을 통하여 이용하여 내 삶이 목적이 아니라 물질이 목적이 되고 내 삶이 이용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목적이 아니고 돈이 목적이 돼서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를 목적으로 해서 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목적이 전도되어 돈이 목적이 되고 사람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 그게 마모니즘이에요. 그래서 유사 전능성. 모든 일이 가능하게끔 느끼게 하는 게 돈의 유력이잖아요. 거기에 가치관을 두는 거예요. 돈.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 20평에 살면 30평, 40평, 아파트 평수 늘리고, 또 누구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뭐 화장실 하나 있으면 2개 있고, 또 승용차, 소나타 타면 그레인저 타고, 그레인저 타면 또 뭐죠? 에쿠스 타고, 제니시스. 저 대전의 장땡땡 목사 제가 제니시스 타는데, 제니시스가 그 창조라는 뜻이잖아요. 제니시스 기가 막힙니다. 차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이러더라고. 언뜻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부흥의 장경동 목사죠. 뭐 실명을 거물해요. 제니시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겠죠. 코는 안 막히나요? 기가 막힙니다. 그 차 cc 늘리는 게 목표죠. 그 세 가지를
놓을 때 생활의 염려가 나와요. 생활의 염려. 이러고 살 때 그날이 덕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너희에게 임하는 것을 각성하라. 경고의 말씀이죠. 주님의. 아까 그 비유의 말씀도 보면 예수님도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할 때 땅에 떨어져 말씀이 싹을 트고 이렇게 줄기가 나오면서 자랄 때 뭐가 그 방해를 하죠? 가시와 엉겅퀴가 방해를 하잖아요. 그 가시와 엉겅퀴가 뭐예요? 재리의 염려로.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해석까지 해주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복음이 떨어져 잘 자라다가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 그걸 막았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재리의 염려거든요. 재리의 염려. 그러므로 우리 신자가 살아갈 때 이 방탕함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 신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본분을 놓치게 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정도 먹고 살 일이 돼 있으면 그런 일에 이제 좀 당당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담담하게 살아야죠. 삶을. 그리고 말씀으로 단단하게 계속 제가 말씀하잖아요. 담담, 당당. 말씀으로 내공을 펼치고 그 세상에 막 뉴스거리가 많잖아요. 막 거기에 담담하게 처신하고 또 신자로서의 당당한 삶을 살아내시자고요. 오직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의 경고처럼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분별력이 없어지는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슬피 울며 이를 갈 처지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잘 담고 그렇다고 생활의 전선에 뭐 팽개치라는 뜻이 아니죠. 네. 항상 이 성경은 파라독스, 뭘 강조하기 위해서 뭐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삶의 생활은 내가 책임지고 살되 거기에 내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그 의미를 잘 부여잡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신자의 마땅한 도리를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도 그렇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 4강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코로나 시대에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